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요, 그 위치에 따라서 사람 뽑는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뽑을 때는 뭐 정치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적, 도덕적인 면, 리더십 뭐 등등 가히 모든 부분에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학생 뽑을 때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8살 되는 아이들이면 어떤 학교에든지 지정된 학교에 누구든지 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는 첫 번째 달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고생을 하며 광야를 떠돌기를 4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40년째 마지막 해 첫 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다시 가데스에 왔다고 합니다. 이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민수기 13장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12명의 정탐꾼 파견했다가 40년 방황이라는 징벌을 받은 바로 그 장소, 즉 가나안 코앞인 장소가 바로 가데스인 겁니다. 이렇게 40년 만에 돌고 돌다가 결국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또다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냥 물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하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불평하는 패턴이 참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사람 참 안 변한다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해서 40년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즉 40년째 되는 첫 번째 달조차도 이들의 불평과 원망, 그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여전히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괴로우니 여기까지 와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우리가 차라리 이전에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에는 맨날 이집트 가겠다더니 이번에는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참 다행이죠. 저는 가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다시 40년 이랬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으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 대해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팡이는 회중을 모을 때 쓰고요, 반석에는 명령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히 지팡이로 백성을 모으는 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모으고 나니까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고 막 혈기가 치밀어 오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어찌든 이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도록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자빠져 있냐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화를 못 참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40년을 변함없이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놀랍게도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세와 아론에게는 철저하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그냥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버린 겁니다. 아니, 평생 원망과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솔직히 모세와 아론의 이 정도 짜증 섞인 반응 애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뭐 이해할 만하죠. 충분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높고 엄격한 영적인 잣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중직들, 또 앞선자라고 하는 분들, 당연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믿음의 후대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을 집중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되었다면 먼저 된 자로서, 영적인 권세를 가졌다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서 먼저 본을 보여서 우리의 영적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 중에는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도 있고 그 중에서도 중직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또는 또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격한 기준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